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자라는 말씀으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당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안 믿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을지라도 과거에 조금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는 얘기를 안 하고 다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예?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다 믿는다고 얘기를 해. 교회는 안 다니지만 저는 마음으로는 믿어요. 예? 나 하나님 믿어요. 다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말씀을 하실 때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특별히 예배당 안에는 모두가 다 믿는다고 하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한 종류의 사람은 무조건 믿는 사람들이야. 무조건 믿어요. 말씀을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모르면서도 다 믿는데. 모르면서도. 예. 오늘날 큰 예배당 가면은요. 일주일 내내 성경 한 구절 읽지 않아요. 그런데 다 믿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면서도 다 믿는데. 그런데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무조건 믿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무조건 믿어요. 무조건이야.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꾸 믿는다고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주님이 아니어도 다 믿어. 주님이 역사를 안 하시는데도 다 믿어. 또 주님의 역사가 아니고 다른 것이 역사해도 다 믿어.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데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쫓아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들을 귀가 있어야 돼. 들을 귀. 들을 귀가 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쉽게 이해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이해는 안 돼. 쉽게 이해는 안 되지만 이해하려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힘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을 얻으려고 힘쓰는 사람. 저 한 번 들었는데 잘 모르겠어. 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닌가 봐. 저 목사님한테나 얘기하는 거지. 나는 모르겠어 도통. 이런 것이 아니라 한 번 들었는데 깨달음을 얻지 못하니까 다시 한번 깨달음을 얻으려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니까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으니까 제자들이 왜 자꾸 비유를 얘기하세요?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시지.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알고 싶어하는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에게는 천국 복음, 천국 비밀이 허락되었지만 저들에게는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들을 기가 생기는 거예요. 관심 없어 하잖아요. 그러면 저들에게는 허락이 안 됐대. 그래서 들을 기가 있는 사람들은 늘 주님의 말씀 앞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들을 기가 없게 되면은 내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만 들으려고 해. 내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는 어떤 얘기죠?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는 지금까지 내가 들어왔던 얘기 중에 나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얘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 얘기를 계속 듣고 싶어하는 거야. 예. 그래서 내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는 내가 결정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내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가 아닐 수가 있어요. 예? 왜? 비유로 얘기하기 때문에. 내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가 아닌데 일단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듣고자 하는 얘기는 아닐지라도 그 얘기에 깨달음을 얻으려고 무릎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만 깨달음을 얻으려고 해야지만 들려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들려지는 말씀이야. 그런데 관심조차 없잖아요. 그럼 안 들려요. 안 들려. 그러면 예배당을 다니니까 다 믿잖아요. 다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만 자꾸 듣는 거야. 그 이 예배당 가면은 저 예배당은 내가 듣고자 하는 얘기를 안 해. 목사가 실력이 없어. 저 예배당 갔더니 오늘 그 예배당 갔더니 내가 듣고자 하는 얘기를 하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듣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들으려고 애를 써야지만 들려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들려지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서도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요.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호와를 알기를 힘써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 수 있는데 들었을 때 잘 깨달음을 얻지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알려고 하는 열심을 가지고 들으려고 할 때 들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주의 말씀을 듣고서는 그 말씀에 생명을 얻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무조건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종류의 사람들, 무조건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조건 믿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어요. 대다수.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쫓아다녔잖아요. 그 중에 여러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그 시대에 여러분들이 태어났다면 틀림없이 예수님을 쫓을 거예요. 예? 우리 예수님 믿어요 하면서 막 쫓아다닐 거예요. 예? 그 중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겠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뜻은 뭐냐면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무조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내 뜻을 이루어 주실 것 같은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쫓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가지고 있는 뜻은 뭐예요? 우리 안전사님이 가지고 있는 뜻은 뭐예요 지금? 그 옛날에 예수님을 쫓던 사람들의 다 제각각 가지고 있는 뜻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내 뜻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뭐예요? 내 뜻이 적어도 먹는 거를 좀 풍족하게 먹고 싶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게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풍요의 신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풍요의 신. 풍요의 신은 뭐죠? 그게 바알이에요. 바알. 예수님을 바알로 알고 쫓겠다라는 거예요. 내 뜻을 성취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래서 이런 내 뜻을 성취해 주실 것 같은 예수님으로 믿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뜻을 얘기해도 들릴까 안 들릴까요? 안 들리게 돼 있어요. 내 뜻만을 자꾸 내세우지 주님께서 나에 대한 뜻을 말씀하실 때에는 그게 안 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뜻을 자꾸 주님 앞에 얘기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주님이 그거를 때에 따라서 이루어 주시기도 해요. 이루어 주시기도 한다고. 병이 들려서 고통받는 자들을 병을 치료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우리의 아픈 어떤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도 했지요. 그런데 그렇게 경험하게 된 사람들이 계속 그것만 알면서 쫓게 된다면 그것 또한 예수님이 바라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바람은 뭐죠? 예수님의 원하심은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바라는 뜻은 뭘까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바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은 이 모든 것이 더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고 옛날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인간은 다 똑같아요.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데 어떤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높은 자리에. 난 좀 높아지고 싶어요. 다른 사람보다 좀 높아지고 싶어요.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나를 그런 높은 자리에 있게 하실 분으로 믿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뜻을 자꾸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도 역시 주님은 말씀하기를 원해요. 난 너에 대한 뜻이 이러이러한 뜻이 있어.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 뜻만 자꾸 내세우는 것이죠. 자기 뜻만 자꾸 내세우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들려진 말씀은 어떻게 될까요? 그 자기 뜻에 뿌려진 말씀의 씨는 심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뜻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은 심겨지지가 않아요. 들어도 들은 말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도 들은 말씀이 아니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내보낼 수밖에 없는 말씀이야.
심겨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결국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나를 높은 자리에 나를 잘되게 해줄 예수님으로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심겨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심겨졌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심겨진 말씀에 의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거예요. 그러나 내 뜻이 늘 굽혀지지 않고 내 뜻을 주님 앞에 자꾸 관철시키려고 할 때 그때까지 들려진 주의 말씀은 하나도 심겨진 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을 30년, 40년, 50년을 다녔어도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하나도 맺지 못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자신의 강한 뜻에 눌려서 순종해야 될 주님의 말씀을 자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말씀으로만 자꾸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어 주실 말씀으로만 자꾸 그런 말씀만 자꾸 찾는 거예요. 네, 그런 말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우리를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야 돼.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려지게 되면은 그때서부터 그 말씀에는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뜻이 자꾸 막아. 주의 말씀을 자꾸 막아요. 내 뜻이 단단하게 길가 위에 땅과 같이 단단해가지고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다 할지라도 금방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 년을 예배당을 다녔지만 수십 년을 주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남겨진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많이 안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 안다고 하는 말씀이 하나도 생명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먹고 싶고 갖고 싶고 하고 싶고 이런 모든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자아추구라고 그래요. 자아추구. 예.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부잣집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지요. 금수저가 있으면 흙수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흙수저는 금수저가 되고 싶고 금수저는 더 높은 자리에 있고 싶은 것이죠.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아추구다라고 얘기해요. 자아추구. 자아추구에 예수님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아추구에. 오늘날 수많은 예배당에 모이는 사람들이 이 자아추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 믿는다고 얘기하죠. 다 믿는다고 얘기해. 그런데 당신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을 잘 몰라. 응?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항상 내 뜻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내 뜻을. 내 뜻이 곧 예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네? 이 자아추구는 인생들에게 모두가 다 자아추구를 하려고 그래요. 모두가 다 자아추구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자아추구는 한 번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적이 없는 사람이죠. 예수 믿어서 나 변화됐어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데 내 뜻을 추구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응?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마귀가 이용하기에 참 좋아요. 마귀가 이용하기에. 마귀의 놀이터가 돼요. 마귀의 놀이터가. 응? 그래서 이 자아 추구는 한 번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가 해결돼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내 뜻이 한 번도 변화된 적이 없거든. 내 뜻을 항상 가지고 있어. 그래서 어떤 상황이 생기게 되면은 그 상황 때문에 그동안에 믿는다고 하는 것도 다 포기할 수 있어요. 안 믿을 수 있어. 예? 이 자아추구는 마귀가 가지고 놀아요. 마귀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난 이후에는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이 마귀가 이렇게 장난치는 이 장난을 제일 먼저 깨트리기 원했어요. 마귀는 우리 자아를 가지고 좌지우지해요. 이 자아, 내 뜻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내 뜻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모습의 성전이었습니까?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그 내용은 어땠습니까? 자아 추구하는 사람으로 가득 찼어요. 장사꾼들이 가득 찼고, 양을 팔고 돈 바꿔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비즈니스 하는 장소였단 말이죠. 비즈니스 하는 장소. 그런데 그곳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다 성소라고 했어요. 성소. 예루살렘 성전. 성소인데 다 성소라고 여기는데 그 안은 비즈니스 하는 장소였어. 비즈니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시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시험 장소가 광야에서 시작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 시험 장소가 옮겨졌어요. 마귀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에 이렇게 올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에 올렸습니다. 자,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 마귀가 마음대로 막 올려. 올려놓고서는 거기서 뛰어내리라 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뛰어내리라고 할 때에 마귀가 시험하는 제목이 있어요. 마귀가 시험하는 제목. 여러분들에게도 시험하는 제목이 있어요. 제목. 마귀의 시험 제목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마귀가 내놓은 시험 출제예요. 출제 문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가 예수님을 꼭대기에 올려놓고 거기서 뛰어내리라는 시험 문제를 출제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멘 그런단 말이에요. 아멘. 노멘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딸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거기서 뛰어내리라. 이게 마귀가 시험하는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존재들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게 되면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문제인데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서 뛰어내린다는 의미는 뭐예요? 자, 예수님을 마음대로 올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올릴 수 있을까 없을까? 예. 여러분들은 스스로 그 자리에 오르고 싶잖아. 예? 예. 예배당 가면은 사람들이 다 아유, 장로감이야. 안수집사감이야. 전도사감이야. 어이, 목사감이야. 아이, 나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면서도 속으로는 어땠습니까? 나 되고 싶다 그거. 예? 그죠? 예, 나 되고 싶다. 우리 스스로가 그런 자리에 오르기를 원해요. 그래서 장로 투표나 뭐 무슨 투표하게 되면은 막 금품을 동원해서라도 그 자리에 앉으려고 애를 쓰죠. 그죠? 우리는 막 되고 싶어하는 자리야.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을 그렇게 마음대로 막 올렸대 거기에. 예. 그런데 거기서 뛰어내린다는 의미는 뭐예요? 뛰어내리라. 예. 그러니까 이건 이런 거예요. 그런 자리에 오르게 되면은 한번 믿음의 사람이라고 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네가 어떻게 살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살든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실 거라는 거야. 근데 실제로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실제로. 큰 예배당을 운영하는 어떤 목사가 됐을 때에는 이 돈 때문에 그냥 은밀하게 돈을 챙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높은 자리, 높은 직분을 얻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실족을 해요. 지금 막 떨어져. 저 사람 저렇대. 난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저렇대. 그렇게 느낀 사람은 어떡할까요? 이제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시험에 들어가지고 예수님은 없는 것 같아. 응? 이처럼 마귀는 마귀가 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해요. 마귀가 집어넣어주는 하나님의 정체성.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야. 우리는 자아 추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은 마귀의 놀이터가 될 수 있어요. 마귀의 놀이터. 내가 되고 싶고 갖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으로 믿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마귀가 주도하는 그런 놀이터에 다니는 사람이 돼서도 안 되고 또 내 스스로가 놀이터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니까 그 성전 안에는 자아 추구의 놀이터가 돼 있었어요. 자아 추구.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예배당 안에 들어와 가지고는 뭘들 하고 있어요? 양, 염소 뭐 이런 걸 다 팔면서 성소 안에서 성전 안에서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크게 다르지 않아요. 큰 예배당일수록
이 돈이 개입이 돼가지고 돈이 개입이 돼 있어요. 돈이 개입이 돼 있는 순간에 사람들은 거기서 자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 더 실권을 갖느냐? 누가 더 여기서 누가 더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그래서 그런 어떤 영향력이 있는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앉게 되면은 일단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젠 어떠한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한다는 거지.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는 너 나를 시험하지 말라 이거예요.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마귀가 만들어놓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당 다니다가 실족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 마귀가 만들어놓은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실족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아 추구를 하는 것은 다른 종교도 다 있어요. 다른 종교. 네, 다른 종교. 예를 들어서 종교 축에도 들지 못하는 어떤 뭐 무당을 찾아간다든가, 뭐 다른 종교들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뭘 추구하죠? 나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이번에 결혼하게 됐는데 그 사람하고 결혼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우리 아들이 학교에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장사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다 뭐예요? 자아추구예요. 자아추구. 되고 싶고 남보다 더 갖고 싶고 남이 못하는 일을 나는 하고 싶고 이런 걸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이런 것을 추구한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다른 종교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고 그냥 종교예요.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종교. 여러분들은 종교 기독교를 믿으면 안 돼요. 종교를 추구하는 기독교를 믿으면 안 되고 우리는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 돼야 돼. 생명.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대.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죠.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내 뜻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되는데 내 뜻이 영접을 막고 있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되고 싶고 갖고 싶고 하고 싶은 그런 일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못 사는데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의 모습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게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 어떤 온전한 사람이 될까요? 어떤 온전한 사람? 네.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정체성은 뭡니까? 우리는 누굴 닮아서 지음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까? 아니면 마귀의 형상을 닮아서 살고 있습니까? 응? 여러분들이 혼자서 가만히 생각을 하면 무슨 생각을 많이 할까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을 할까요?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은 뭐예요? 내 자아 추구야. 내 자아 추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생각은 어떤 생각이죠? 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을 소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소원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렇게 되는 바라는 실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라는 실상. 예?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아야 돼. 난로를 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알아야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돼.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소유했다면 그 나라를 저 사람에게도 허락하길 원하는 거죠. 내가 느끼는 하나님을 저 사람에게도 느끼게 하고 싶은 거죠. 난 제가 느끼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느끼는 하나님으로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임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온전한 사람이 될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자꾸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 안에,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음을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삶을 살지 못하죠, 우리가. 예?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닮은 삶은 마귀를 닮은 죄인으로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는 그런 DNA를 허락하시기 원하시는데 그 DNA는 오직 예수예요. 예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DNA를 집어넣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DNA가 우리 안에 집어넣어지게 되면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로서 우리 안에 참 포도나무가 이제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참 포도나무가 우리 마음에 심겨지게 되면은, 우리 영혼 속에 심겨지게 되면은 자라면 자랄수록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포도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포도 열매를 맺게 되면은 누구를 닮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로서 딸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사는 인생이 됐을 때에는 더 이상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 이상 노력하지 않겠죠. 예? 내 뜻, 내가 이 세상에서 남보다 더 잘 먹고 남이 하지 못하는 일을 나는 하고 싶고, 이런 것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죠.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기를 소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터키의 김진욱이라는 선교사는 나름대로 부유한 가정에서 한국에서 참 잘 살고 있었는데, 터키라는 나라에 가가지고 아주 힘든 가난한 건물에서, 낡은 건물에서 오직 예수로만 살다가 순교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무엇을 하다 죽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무엇을 하다가. 예.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다가 죽기를 원합니까? 예? 요즘 TV를 보면은 맛있는 음식을 막 이렇게 소개하는 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즘 그 한국 사람들의 체형은 옛날 우리 체형하고 달라요. 그냥 보통은 다 막 100kg가 넘어, 애들도. 그래가지고 맛있는 것만 늘 골라 먹어가지고 그냥 살이 얼마나 쪘는지, 그리고 화장품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얼굴에 흠도 점도 없어. 흠도 점도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화장품 선전을 하더라고. 응? 이렇게 이런 삶을 살다가 죽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닮은 진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닮아서 그러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다가 죽을 것인가? 제가 틀림없이 예언을 하나 한다 그러면 여기에 50년 안에 다 죽어요. 그죠? 50년도 안 가, 사실은. 네, 50년도 안 가. 다 죽게 돼 있어요. 다 죽게 돼 있습니다. 무엇을 하다 죽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 믿는다고 그래요.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다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 말씀의 뜻을 잘 몰라. 말씀의 뜻을 잘 몰라. 왜? 비유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비유로 말씀하실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그런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관심.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난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아들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을 닮아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은 알고 믿어야지, 예수님을 모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 늘 우리는 자아추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려고 무릎을 꿇어야 돼요. 예수님을 알려고 이 말씀 앞에 나와야 돼요. 네? 말씀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 결과가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쫓게 되면은 내 뜻을 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지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되는 것이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됐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왜 발전이 없을까? 그것은 주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을 통해서 주의 말씀 앞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지만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성은 뭐예요? 속는 거예요. 자꾸 속는 거야. 이 사람한테 속고 저 사람한테 속고 이 교회 다니다가 속고 저 교회 다니다가 속고 자꾸 속는 거야. 예? 왜? 하나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사람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유혹에. 과거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네. 1992년에 여기 있었어요? 없었죠. 1992년에 한국이고 미국이고 예수를 그렇게 열정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거야. 오신다. 예? 92년 10월 28일 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하면서 예수님을 막 기다리고 있어요. 막 미국 방송에서까지 막 찍었어요 그때. 그 예수님이 오신대. 분명히 오신대. 한두 사람이 아니야. 막 환상도 보고 막 예언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네? 믿기만 했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고 그냥 우리가 정한 것, 우리의 어떤 자아추구, 종교도 자아추구의 하나에 속해요. 종교. 자아추구는 뭐냐면 나를 높이는 거예요. 나를. 내가 남보다 잘 되는 거야. 이게 자아추구예요. 그러면 마귀가 이걸 이용한다니까. 그래서 말로는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역사를 해가지고 막 이상한 걸 막 쫓게 하는 거예요. 이상한 거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신다 이거예요. 예수님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마귀가 예수님을 막 올렸잖아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자리에 올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 이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올려놓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뛰어내리게 되면은 뛰어내리라 이거야. 응? 마귀가 역사하는 예수를 믿게 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돼. 말씀을 잘 들어야 돼.
들을 귀가 있어야 돼. 들을 귀가 있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들으려고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들으려고 주 앞에 무릎 꿇으면 주님께서,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어서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지만 이게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사람의 괴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고 남한테 속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러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예배당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주의 말씀에 의해서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냥 무턱대고 믿으려고 했을 때는 사실은 믿는 거 아니에요.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그런 나를 어쩌면 믿는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제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 예수님께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를 알고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온전치 못한 인생들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온전한 정신이 되고 온전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인생의 목표를 삼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나는 그런 남은 인생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